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바로 먼지 더미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했는데, 거름더미와 같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13편 이 말씀은 찬양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높고 존귀하신 분이시면서도 가장 낮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찬양하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겸손한 이 사랑을 체험하는 또 확인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요 또 궁핍한 자인 우리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빠져 있는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거름더미와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적인 문제, 생업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도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본문은 찬양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찬양하라, 찬송할지로다,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종들은요,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가 없죠. 내가 먼지더미와 같은, 내가 거름더미와 같은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여기에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의 어떤 공로도 어떤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찬양하라고 그랬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살아 생전 숨 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찬양이 이어져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요, 모든 삶의 순간과 전 세계 모든 영역에 거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온종일토록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곡조 달린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응답을 현장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네, 여기 보니까 모든 나라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의 영광은 하늘을 넘어선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분이시다, 정말 구별된 분이시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존재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나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것,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름더미에서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 모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높은 곳에 앉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스스로 낮추셨어요. 천하디 천한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살피시고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살피시고 궁핍한 자를 살피신다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스스로 낮추사 하늘과 땅을 살피시고요, 가장 가난한 자, 낮은 자를 돌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먼지더미에서 헤매고 있는, 거름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또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움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섰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피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는 보니까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아기를 낳지 못하던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살게 하사,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출산한다는 것. 그런데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요, 집에 살게 하셨는데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그 이야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먼지더미, 거름더미,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와 같은 문제,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내가 이미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고요, 하나님께서는 거름더미에서도 나를 세우셨고 또 세우신다.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임신하지 못한 여자에게 아이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내가 불가능한 우리 가정과 생업 현장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요, 거름더미에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임신하지 못한 여자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먼지더미와 같은 문제, 거름더미와 같은 문제, 임신하지 못하는 것 같은 불가능한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요 먼지더미 같은 또 거름더미와 같은 세상 가운데 뒹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